인간이라면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가장 큰 욕구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욕구는 식욕이죠. 근데 이 식욕도 요즘은 예전과 달리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먹는 것으로 우리가 그 욕구를 채웠다면 요즘은 그 식욕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먹방 영상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죠. 그걸 통하여 식욕에 대하여 만족을 느낍니다. 두 번째 욕구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성욕이 있고, 세 번째는 수면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러면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3단계가 아닌 5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밑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즉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 그 위로 올라가면 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이제는 안전해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죠. 안전의 보장을 받으면 이제 사회적으로 진출합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는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마지막은 이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뉩니다. 인간의 욕구를 3가지 또는 5가지로 우리 이렇게 나누죠. 이처럼 인간은 더 나은 삶,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 욕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를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해결받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한 인생,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고 많이 생각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자 참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 참 평안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오히려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어떤 자이며 그런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것은 없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나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굶고 다니지 마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배고픈 것만큼 불쌍하고 서러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살찌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건강상 이유로 자발적인 금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고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참 서글프다, 내가 먹는 것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먹는 것, 배고픔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죠? 먹지 않고 최대 40일 동안은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을 못 버팁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3일을 버티지 못합니다. 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우리에게 참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욕구가 단순히 식욕, 성욕, 수면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낍니다. 건강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들은 이 건강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죠. 또 물질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들은 이 물질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염려, 걱정이 있는, 그걸로 인하여 상처가 있는 분들은 참 내 인생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평안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출의 성장과 사업의 확장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갈망은 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부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가만히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은 생존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긍정적인 의미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이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배고프고 목마른 이 결핍된 상태에 처한 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아픈 그 상처 있는 결핍된 상처에 처한 자가 복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배고픈 상태, 목마른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동작을 말합니다. 근데 이 동작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태, 결핍에 처한 상태, 부족한 상태에 처한 자가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뭔가 계속 갈망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배고픔, 목마름, 이 갈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지금 배가 고파, 목이 말라, 내 결핍된 상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갈증의 방향, 나의 갈망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복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죄성이라는 이 죄의 흔적이 있어요. 그 죄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보다 자꾸 내 속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가려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가 처음에 해결되면 처음에는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내재져 있고 숨겨져 있던 그 욕망이 본색이 드러나죠. 처음에는 작은 것에도 참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 또한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점점 재물과 물질과 지식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더 많은 인정과 인기를 누리려는 그 갈증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탐욕과 같은 이 죄에 대한 갈증, 욕망까지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유명 인사들 한번 보십시오.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도박에 빠지고 성착취에 빠지고 심지어는 마약 중독에까지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결핍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인 거죠.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갈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니라. 아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의지하는 인생은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인데
그 터진 웅덩이는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배고픔과 갈증을 느낍니까? 혹시 내 상황, 내 삶에 있는 불만족 때문에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생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때문에 배고픔과 목마름이 생깁니까? 성도라면 나의 생활에 있는 이 불만족 때문에 생기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배고파하며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슴이 맹수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마름과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지금 이 시편의 기자, 자신에게 닥친 아픔과 결핍과 그 상처를 다른 것에서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갈급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갈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너무나 허기져서 견딜 수 없어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펴서 읽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가? 기도가 되지 않고 평안과 감사가 약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쉽게 짜증이 나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지는 또 않습니까?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이것은 내면의 영적인 기근과 내 속의 영적인 기갈의 사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해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 나가는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인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림배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갈망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갈망은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과하면 과할수록 우리에게 독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르면 크면 클수록,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더 크고 풍성하게 우리의 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배고파하고 무엇을 목말라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준을 제시하며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의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는 완벽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서로 다른 의와 기준을 제시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기준을 제시하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팔복에서 말하는 이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는 걸까요? 팔복에서 말하는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옳은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옳다 그러고 상식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사회 통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시면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근데 이 디카이오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인 거죠. 첫 번째 의는 칭의입니다. 두 번째 의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즉 성화의 삶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옳음과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팔복에서 말하는 이 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일까요? 두 번째 의일까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팔복에서 말하는 이 의는 두 번째 의입니다.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이미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팔복에서 말하는 의는 칭의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화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팔복에서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상당히 관계적인 의를 말합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너무나 갈망하고 사모하기에 그대로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망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나의 의, 나의 기준, 나의 욕망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어디서 알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가까이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읽지도, 말씀을 묵상하지도, 말씀을 듣지도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의 의, 나의 기준, 나의 욕망을 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이 시간 의지해야 될 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고파하면 배고팔수록, 하나님의 의를 대하여 갈증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갈증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배고파하고 더 갈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어제 만났던 그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그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밤에 자려고 나오면 불 기둥이 떠 있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모세는 늘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없죠.
근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고백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수십 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으니 우리 같으면 이 정도쯤이면 되겠지라고 해서 이제는 나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더니 누구도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임재, 기적, 이적,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모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모세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적이 있죠. 그 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기입니다. 그럼 어떤 포기일까요? 지금 내 나이에 무슨, 지금 내 환경에 무슨,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 공동체를 위한 삶,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건 어느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지금 내 상황에 내가 무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 대단히 거창하거나 큰 것을 말하지 않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삶 속에서 성도로서 당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나의 기준, 나의 의, 나의 만족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갈망해야 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이 없어서 늘 긴장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습관적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들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을 흔들리는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만족감을 주고 더 쾌락을 주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휩쓸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배고파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무너지는 습관, 그 유혹 때문에 그 유혹 앞에서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목말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갈망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때에 그런 인생에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배부르게 되는 복. 이 배부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코르타조라는 단어인데 배불리다, 먹이다, 살찌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단어는 팔복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으로 4,000명과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통하여 그들이 배불리게 먹었더라 라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 배부르다, 내가 음식을 줘서 배부르게 하다라는 그 1차적인 의미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채우셔서 만족해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말하는 이 배부르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음식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만족할 만큼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만족할 만큼 여가생활, 문화생활도 누리며 시간적인 여유와 물질적 여유도 조금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여행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노년의 삶을 위한 건강보조식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음식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아 처리할 수가 없어 버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풍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이면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삶에는 풍족하고 만족하는 인생이지만 그 삶의 이면에는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초조하고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둥바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의 삶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만족함이 우리를 여유롭게 합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당당하고 여유롭게 만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나무 밑에 입 벌려 감이 떨어지기만을 가만히 기다리는 자에게 그 만족함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갈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 만족함의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입 벌려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찾는 자에게 찾게 되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간절히 두드린 자에게 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배부름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 순종이 바로 그 의입니다. 그 의로운 삶을 위해 오늘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에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셔서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 백성의 성품, 삶의 원리를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미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 그 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갈망하며 내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인생, 그 인생을 갈망하는 인생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그 의의 삶을 사시고 어떤 삶이 의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하여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배고파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오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타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순간적으로 내 자신, 내 처지,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될까?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하여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 우리와 똑같이 유혹받는 상황,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는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떨어져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잡아줄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라는 시험이죠.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세 가지의 시험,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취약하고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고 역사하는 생리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시험이죠. 여러분,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가장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식욕이죠. 그 사탄이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생리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식욕, 그 배고픔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의심의 시험인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의도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 의심도 본능적인 욕구예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한 번만 절하면 너에게 권력과 야망과 명예를 주겠다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의 가장 취약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본능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시험인 거예요. 사탄은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야망을 위하여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좀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하나님이 아닌 너의 만족과 기쁨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 너의 본능대로 좀 살아가라는 그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 앞에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강력한 본능적인 욕구와 생리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시험 앞에서도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 의를 기억했기에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 마귀의 강력한 시험 앞에서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셨다. 거기서 끝나면 너무 1차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인 겁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갈망해야 됩니다. 유혹과 시험과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대로 움직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는 삶을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통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계속 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하는 음식과 음료는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독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영적인 허기와 영적인 목마름은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식하고 아무리 과음해도 뒤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벽한 만족의 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우시는 만족함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